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내가 정문화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 우리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네 신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다리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들어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서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므로.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핍박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18절은 눈을 뜨게 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소경이 아닌데 눈을 뜨게 했다는 겁니다. 눈을 뜨게 한 결과가 뭐냐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이 영적인 눈이 지금 이제 띄어졌죠. 이 눈을 뜨게 한 결과가 어둠에서 빛으로. 두 번째는 사단의 권세. 이게 사망 권세죠. 일생에 죽기를 모사하며 이 사망 권세에 매여가지고 종로를 했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 천국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사망 권세의 통치를 받지 않고 예수가 왕이고 좀 머리가 됐고 주인이 된 겁니다. 예수의 통치를 지금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사함. 저를 눈을 뜨게 해서 이 죄사함이 일어났다. 죄사함은 거듭나지 않으면 죄사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듭난 순간에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난 상태가 아니면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를 자기가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야 죄사함이 되는 겁니다.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이게 교회거든요. 예수의 몸. 예수의 몸은 머리는 예수고 이 예수, 머릿돌, 이게 머릿돌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인들은 머릿돌이신 예수가 거친 돌이 됐다. 여기에 걸려 넘어졌다. 이것에 걸려 넘어진 것이 유대인이라.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머릿돌이 내가 되면 안 됩니다. 항상 머릿돌이신 예수가 기준이 되어서 그 머릿돌에 맞춰가지고 연합하고 상합하고 연결해서 그와 똑같이 그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되면 예수의 몸이 되지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그의 몸.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야 머리 되신 예수가 저 사망 권세를 깼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절대 사망 권세인 이 사단과 이 어둠의 주관자인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가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못 받아요. 여기가 믿음인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위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구원을 못 받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이라는 건 행위를 동반하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행하지도 않고 자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야고보서의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 자기가 진짜 믿음은 행동하게 돼 있어요. 요즘에 공무원 하다가 그 돈을 번 사람들이 어디에 투자했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투자할 때는 몇십억을 투자할 때는 돈 벌릴 것 같으니까 투자하는 거거든요. 군대 생활 형성했다가 그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지 않고 한목에 받아가지고 장사하는데 투자하다 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군인이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죠. 운동하는 사람들도 프로 선수도 돈을 많이 갖다가 한 번에 날리는 사람 많아요.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1, 2억도 아니고 몇십억을 거기다 넣을 때는 믿기 때문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다 그걸 집어넣는, 믿으니까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가 자기의 구주라고 자기 생명이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이 행위는 반드시 뒤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말과 이 순종이라는 말은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과 순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면 반드시 순종하게 돼 있고 그 순종이 행위로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율법의 행위는 구원이 불가능하지만 구원은 믿음의 행위로 받는 거예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믿음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 그냥 믿습니다 그런 가짜 믿음, 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눈을 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그 있잖아요. 눈을 뜨게 하소서. 눈을 떠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이 눈은 마음의 눈입니다. 미혹하는 것도 마음을 미혹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가기 전에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1장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혼을 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돌아가요. 마음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할 때 마음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책망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고 했어요.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이렇게 훈계를 할 때 머리로 들으면 안 돼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 말씀은 머리로 듣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 돌자 가시덤불 엉겅퀴는 말씀이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걸 다 제거하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막 이렇게 상한신욕으로 나갈 때 그가 옥토가 되어서 진짜 말씀이 심긴다니까요.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야 거기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마음이 지금 이 마음의 쟁탈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이 존 버년이 철로역정을 썼는데 이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존 버년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전쟁. 이 책을 썼는데 맨소울 성이라고 이 마음으로 했어요. 맨, 사람, 소울. 소울이라는 차 있잖아요. 사람의 그 혼의 성이라는 이게 마음이라는. 그래서 마귀가 이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기 위해서 4개의 문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눈이라는 문과 이 귀라는 문과 이 코, 이 감각. 그런데 제일 많이 마귀에게 공격당하는 것이 이 눈하고 이 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라는 문과 귀라는 이 문을 통과해서 마귀가 이 마음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입, 코, 이 감각 같은. 그래서 이 눈을 뺏기고 이 귀를 뺏기면 마음이 맨소울성이 사단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너무 볼 게 많고 들을 게 많아요. 지금 혼자 서서 이 세상을 마음을 세상 가운데 뺏기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마귀가 오늘 300것이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마귀 권세 깨쳐버리고 하는 이 했는데 여기다가 이 눈하고 귀를 이 마귀한테 내어줘서 세상 소리를 이 마음 가운데 담고 듣고 본다 그러면 그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장악당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마음에 지금 들어오려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자기의 살과 피를 다 주셔 100%를 다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너의 100%를 다 달라는 거예요. 100%가 뭡니까? 네 마음의 100%를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한테 다 줬는데 너는 어찌하여 네 마음의 전부를 나한테 주지 않느냐. 이 마음이 장악당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 마태복음 13장에 이 길가라는 이런 밭이 있고 이것이 돌짝이라는 이런 밭이 있고 이 가시덤불 엉겅퀴라는 밭이 있고 옥토라는 밭이 있습니다. 이 마음에 말씀과 성령이 들어오려는 거거든요. 길가는 이게 말씀이 떨어져도 못 받아요. 돌짝밭은 잠깐 받았다가 해지니까 이게 말라버리고 이거 안 신긴다는 겁니다. 가시덤불 엉겅퀴는 신기긴 신겼는데 우위를 가려버려가지고 햇빛이 못 져가지고 결실이 안 맺는다는 거예요. 이 옥토라는 건 말씀도 받고 햇빛도 받아가지고 여기에 뿌려진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가 결실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 마음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다 속여도 하나님 목소리입니다.
계획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구하노라. 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며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방치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이래야 안다는 거. 근데 이 맨소울 성으로 존 버넌이 표시한 이 마음을 세상 신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 여기에 지금 믿지 않는다는 사람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 이 복음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려는데 이게 거부당하고 있다.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구름처럼 이걸 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망하기로 작정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5절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5절 6절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마음에 비친다.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성경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어서 영원한 제물이 되어서 산제사를 드리시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오 영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이게 전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는 성도에 마땅한 아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의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면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일을 안 하려면 내가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의 마음과 연합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거듭납니다.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마음에 이 빛이
비춰야 원래 갖고 있는 이 마음, 더러운 마음이죠. 마귀와 연합된 이 마귀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이 죄를 갖고 있는 더러운 마음, 길가 돌짝 가시덤불 엉겅퀴로 가득한 이 마음, 이것이 빛이 들어가야 이게 책망이 된다는 거예요. 이 책망이라는 그리스 단어가 엘람프라는 거거든요. 엘람. 이 빛의 책망이 되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돌이킨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머릿속으로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아야지 하더라도 진짜 이 빛띤 하나님 말씀이 빛으로 여기에 들어가서 이거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돌아서기 시작한다. 그런데 오늘날 메시지가 여기를 지금 못 치고 있어요. 계속해서 빛으로 이 마음을 쳐야 돼요. 하나님 빛이 들어가서 이 마음을 때려서 이것이 빛에 의해서 돌이켜지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멸망당하는 자는 이 책망을 하게 되면 튀거든요. 도망가요. 그러나 이 빛의 책망의 소리를 듣고서 그것이 맞다, 내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그런 사람은 지금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이제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책망, 빛의 책망. 다시 한번 읽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얻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하고 똑같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자입니다. 요한복음 9장. 여기는 진짜 육신의 맹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뒤에 가서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말씀을 뒤에 가서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9장.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뭐라가로되 앞에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이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 빛이라는 거예요. 태양빛이 빛이지만 진짜 빛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어둠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핵폭탄 가지고 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이 어둠이 물러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 대신 예수의 말씀과 그의 영이 우리 안에 와야 우리를 장악하던 어둠이 물러가요. 아무리 인간이 안 하려고 안 돼 양심의 가책을 갖고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 어두움 가운데 지금 잡혀 있고 사망 권세 가운데 지금 잡혀 있는 죄의 정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 어둠과 어둠의 권세, 사망 권세, 이 마귀와 이 귀신들이 우리보다 세기 때문에 잡아 누르는 거예요. 못 빠져나가요. 이걸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 생명으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가 어둠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어둠에 붙잡혀서 소경으로 사망 권세에 붙잡혀서 영원히 사망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이 빛을 자기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려고 길가 돌짝 가시덤불 엉겅퀴 같은 이것들을 계속 돌이켜서 옥토화되게 하려고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려고 할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돌이켜지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머리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거듭난 자하고 이 거듭난 자가 숫자가 적지만 있습니다. 거듭난 자. 이 사람들은 말하는 게 달라요. 대화해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7, 8년 전에 이분이 굉장히 그 유머가 있고 아주 말도 잘하고 글도 엄청 잘 씁니다. 이분이 쓴 글은 이 신앙 이 잡지사에서 기자들이 그거를 어떻게 줄이려고 해도 안 돼요. 한 장만 빼도 이 글이 이상하게 돼서 빼지도 못하고 그대로 해요. 얼마나 유머가 있고 이 설교도 잘하는지 이분이 이 거듭난 어떤 분기점을 한번 통과를 했어요. 한 7년 전에. 말하는 거하고 그분의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루아침에. 한번 통과하고 한 2, 3년 전에 또 한 번 이 분기점이 왔는데 완전히 또 달라졌어요. 이게 조지 휘필드라나 이런 청교도들이 얘기하는 게 이 회심의 역사가 계속 일어난다는 거. 완전히 다릅니다. 그 말하는 음색이라든지 그 톤이라든지 그 자세라든지 자기가 설교하면서 유머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도 한번 하더라고요. 어떻게 암 환자 수술하는데 이 집도하는 의사들이 거기서 히덕거리며 웃을 수가 있냐. 이 영을 다루는 이 목사 이 일은 영원한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인데 어떻게 웃으면서 히덕거릴 수 있는가. 완전히 자기는 그걸 느낀 거예요. 마음입니다.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요. 요한복음 9장이요. 예수가 빛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5절. 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병에 침을 뱉고 시력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고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에 의해서 지금 이 사람은 실제로 육신의 이 맹인 상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35절부터 읽습니다. 3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라되 우리가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예수가 빛입니다. 예수가 생명이세요. 이 생명이 하나님과 말씀으로 있었어요. 이건 영원한 빛이에요. 이 말씀이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어둠을 비치는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빛을 반대하는 반대 세력이 여기에 가득하다. 우리는 귀신도 쫓고 마귀도 대적합니다. 저도 많이 했죠. 그러나 자기가 마귀라고는 생각 안 해요. 자기가 귀신과 같은 동료의 존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더 문제예요. 여기에 이 빛을 반대하는 세상 신들이 우리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전쟁이라는 존 버넷의 책에 의하면 마귀의 세력이 완전히 점령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눈의 문, 귀의 문, 입의 문, 코의 문, 이 감각의 문을 통해서 이걸 다 열어젖히니까 다 열고 들어오라니까 다 들어가서 완전히 눌러서 우리 마음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 이 빛이 들어오려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신들이 이 빛을 지금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힘들죠. 아까 이야기한 우리 강 교수님이 얘기한 그 470장 작사 작곡한 사람, 무디 교회가 불이 나가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자기 그걸 지키려고 했는데 배를 타고 가다 266명인가 배가 뒤집어져 죽었는데 여기에 자식들하고 자기 부인까지 다 탔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470장 찬송을 쓴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는 이 평안이라는 거, 평안, 평강, 평화, 화목, 이게 전부 다 샬롬입니다. 샬롬. 이 샬롬이 샬렘, 예루살렘. 이거거든요. 이게 예수가 들어온 사람이 평안, 평강, 평화, 화목, 화평, 그게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도 자기가 눈이 소경된 자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사망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죄의 사함을 받고 예수의 몸이 되는 이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걸 증거하는 일에 다메섹 도상 이후로 죽을 때까지 이걸 선전했다고 그랬어요. TV에 선전하는 것처럼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 내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소경이라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없어요. 그럼 눈 감고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답답한가. 살아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 30일 동안 깜깜한 밤에서 빛을 하나도 안 보고 그 인터넷에 나온 거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거 하면 뭐 1억 원인가? 1억 원인가 주고 여기 들어간 사람이 그걸 못하면 이 제안한 사람한테 거꾸로 1억 원인가 준다는 게 있는데 16일 만인가 이게 나왔더라고 보니까요. 진짜 빛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이 사람이 이 멘탈, 이 정신이 굉장히 센 사람인데 미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24시간 깜깜한 데 있으니까. 사람이 정신이 돌 정도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어두움 가운데 눈이 띄어지지 않은 상태에 살면서 아무런 답답함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거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답답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이 세상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진짜 영적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9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6장의 일이 첫 번째 처음에 일어난 데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이거를 사도행전 9장 이야기를 21장인가 한번 또 증거를 하고 26장에 언급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우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예수 믿는 자들 지금 잡아와서 교도소에다 지금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그 돈을 그리스도죠, 기독교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극진히 섬기는 유대인들입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다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 썰어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네 신이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며 이 성령의 책망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빛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7절,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너는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러니까 같이 갔는데 소리만 듣고 같이 가던 동행들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지고 사울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부복합니다. 완전히 그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앞에 납작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눈을 떴는데 진짜 속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알려준 거예요. 너 지금 본다고 그러는데 너는 지금 맹인이다. 아무것도 못 보고 사람 손에 이끌려가지고 이제 다른 데로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의 그 현재 상태,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을 대적질하고 있다는 걸 자기가 이 빛의 책망을 통해서 듣고 나니까 밥이 지금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조지 휘필드 같은 사람은 실어증에 걸렸어요. 말을 잊어버릴 정도입니다. 지나가다 쓰러지고. 그러니까 고린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는 합당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 고민이 지금 시작되는 것은 발동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자하고 이 거듭남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모임은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거기에 자기 주위에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나 거듭남의 길을 걷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은 한 번에 날아갑니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굉장한 겁니다. (10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 사람은 지금 거듭난 사람이죠. 아나니아는 주께서 가라사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이 다메섹에 집가라 하는 그런 거리가 있나 보죠.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은 길리기아 다섯에 터키 지역에 있는 길리기아 다섯 출생입니다.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환상으로 지금 사도 바울한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서 너를 안수할 건데 그가 안수하면 네 눈이 이제 열릴 거다 하는 걸 미리 알려준 거죠.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이 이웃 나라까지 지금 소문이 난 거예요.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함 받은 거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도 바울한테 알려줬어요. 네가 얼마나 내 이름을 증거하게 받아야 될 해를 얼만큼인가를 보여준 겁니다. 오늘날은 그런 환상이나 이 삼층천에 올라갔다고 그러면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겁니다. 이런 간증으로 먹고 살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삼층천에 간 이야기를 단 한 번밖에 얘기 안 했어요. 환상과 이상은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라되, 형제 사울아, 줄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하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였습니다. 이 눈에서 비늘이 벗어져야 돼. 이 악한 세력이 우리 눈에 이렇게 씌워놓은, 그러니까 이 얇은 랩이 한번 이렇게 딱 씌워지면 투명하게 보이는데도 공기가 안 들어가잖아요. 영들이 우리 눈을 지금 비늘처럼 덮고 있대. 이 마음을 덮고 있대. 믿음이 못 들어가, 이 말씀이 못 들어가게 우리 마음을 이 맨소울성의 눈, 귀, 이 코, 이 감각을 통해서 악한 세력들이 이 마음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게 거룩한 전쟁이라. 그래서 철저하게 눈을 지키고 귀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경된 걸 보게 하여 주시고, 사망 권세에 잡혀서 꼼짝하지 못하는 걸 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빛의 책망을 우리 마음이 받을 수 있도록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나니아를 보내어 안수하여 눈에 있는 비늘을 다 걷어내신 예수님, 우리 마음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를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